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리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비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통영교회를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여 감사하기보다 걱정과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근 우리 통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곳곳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과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삶의 터전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힘과 소망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무너진 곳은 다시 세워지게 하시며 피해를 입은 가정과 농어촌과 일터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복구를 위해 땀 흘리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곳마다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통영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따뜻한 손길과 섬김으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교회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다하여 주옵소서. 병원과 가정에서 치유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통영 지역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날씨도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당한 모든 곳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셔서 다시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위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지난 주일 밤 늦은 시간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어서 다들 경황 중에 어려운 상황들을 넘기셨고 지금도 복구하는 일로 인하여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상하고 또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들도 많은 가정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여럿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들을 신앙으로 잘 감당하시고 또 원만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들도 잘 취해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서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또 이럴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작은 마음의 뜻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나누고자 함이니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은 가정들은 사무실에다가 꼭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며칠이 지나도록 열심히 복구에 임하시는 많은 공무원들이나 또 여러 봉사단체를 보았는데요. 교회가 이럴 때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도 처음 겪은 일이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며 지내다가
장로님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작은 도움이라도 좀 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되어 있어 보자라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하다못해 생수라도 좀 퍼다 날라서 일하시는 분들 목도 좀 축이고 또 요기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때 같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또 협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그곳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담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위해서도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평안에 관한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평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안은 마음이 편안하다, 별다른 걱정이 없다, 불안하지 않다, 안정화되어 있다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면 주님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겠구나, 별다른 걱정이 없도록 해주시겠구나, 내 삶을 안정화시켜 주시겠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좀 막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27절에 나오는 평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전쟁이 그쳐진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대립된 구도로 있다가 아니면 단절되어서 서로 다투고 있다가 그런 것들이 끊어지고 다시 좋은 의미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 그것을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내 마음이 편안하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상당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감정입니다. 내가 그렇게 편안하다라고 느껴져야 비로소 평안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에이레네는 관계성에서 나오는 언어이기 때문에 관계가 좋게 유지되는, 끊어지지 않고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전쟁이 없다면, 적대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고 농사도 짓고 일도 하고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이었습니다. 에이레네는 구약에 나오는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어떤 단어를 가지고 오면 적당할까라고 해서 선택된 단어입니다. 샬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대로의 의미가 맞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런데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워져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것이 샬롬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상황의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편안하고 안전하고 부족함 없고 걱정 없고. 그런데 상황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면 에이레네와 샬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전등을 켜거나 에어컨을 사용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 전기가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는 아무리 스위치를 켜고 꺼도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서 공급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롬의 필요 충분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고 유지되는 데에 있습니다. 에이레네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고 유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 이게 전제입니다. 이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들이 감사하고 만족스럽고 기쁘기까지 하고, 그걸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실체는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충만히 연결되어 있는가, 거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게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평안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관계를 얼마나 견고히 유지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러려면 그게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부터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맞추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자체가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내 불안 요소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걸 해소받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견고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서 하나님과 조화로워지는 것이 우선인지, 이걸 잘 구별하셔야 여러분의 삶이 평안이라는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서서히 그 단계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응했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운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깊이 알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막 예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는가 싶었는데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근심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억지로 주를 따라가겠다고 하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까지 한 이유는 이 연결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실 보혜사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들이 생각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생각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가르쳐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고 그가 오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도 근심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별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걸 잘 아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평안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관계성의 단어로 하나님과 연결된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왜 주실까요? 예수님은 이 평안을 왜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으로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은 편안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공생의 그 자체였죠.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세상 방식으로는 평안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제자들한테 주겠다라는 거죠. 상황이 좋다는 뜻입니까? 안 좋다는 뜻입니까? 앞으로 안 좋을 거라는 겁니다. 그 안 좋은 시간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평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통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그 평안을 이제 제자들한테 주면서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의 연합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두 번째,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원치 않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끊어진 것처럼 여겨질 때 못 견디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는 마당에 평안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세상 방식으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그 연결이 유지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유한한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평안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계는 세상의 제한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 관계성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어떤 식의 물리적 이별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몸으로 함께하지 않아도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 찬송을 부르고 있는 순교자 사이에 누가 더 평안합니까? 순교자가 더 평안함을 가지고 있죠. 그게 영적인 교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넘는 안정감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닥치게 될 상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오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감쌀 때,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를 끌고 가실 때에 그것 자체가 평안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받아들이게 되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확인할 바가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안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경험해야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관계를 버텨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흔들리는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구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나를 사랑하였더라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랑이란 단어가 헬라어 아가파오에서 나왔습니다. 아가파오는 아가페를 말합니다. 아가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사람이 가지는 가치를 지켜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걸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운데요. 지식을 가지고 상대를 지식으로 알아서 그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알맞게 대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건 AI가 더 잘하겠죠. 인간은 인간으로서 서로 교감하면서 깊이 알고 그 사람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맞게 대응해 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부로 오랫동안 살아가다 보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 안다는 말은요, 타인이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관계성을 통하여 깊이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간 사람이 점점 더 귀해지면, 소중해지면 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가페 스타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크리스천들 중에 이런 부부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저 둘이는 왜 저럴까 싶은데 자기들끼리는 그런 깊은 교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이걸 경험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혈육보다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매일매일 교회에서 얼굴 봐도 전혀 실증나지 않고 반갑고, 어려운 일을 함께 하게 되면 도리어 힘이 되고, 어려운 일을 겪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쓰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짠하고 도와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내 일처럼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태도가 꾸준히 유지됩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함께 하며 그 사람을 깊이 헤아리게 된 것이죠. 장점만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같은 기억을 가지고 서로의 연약함을 알아가며 그것을 함께 채워가야 할 마음이 커지게 될 때 아가파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역량만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나의 일로 기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여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함께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커졌네, 내가 누릴 혜택이 더 많아졌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두 번째죠. 그건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결이 없으면 교회가 크고 뭔가를 해줄 수 있고 그런 걸 원하고 그런 교회를 찾죠. 교회가 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지죠.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필요 없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이별하게 되고 제자들이 이제는 눈으로는 주님을 뵐 방법이 없지만 예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이루어감을 성령님의 가르침과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때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확신하면서 안정화가 더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환난과 질고 가운데 있으면서도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기쁨이 커지고 안정화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강인함과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쉽게 동화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주심과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받아들여 갑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 속으로 들어갈수록 안정화가 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되지 않아서 걱정하는 교회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로 모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 예배가 무엇으로 확장될 것인가를 기대하는 교회는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완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기반에서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걸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다른 걸 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면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이 문제가 아닌 더 근본적인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기반 위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 형편들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 아래 모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데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 믿음이 필요하니까, 그냥은 알 수 없으니까 예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신비는 인간적인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긍정으로 보이든 부정으로 보이든 승리로 보이든 패배로 보이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러면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패배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속된 과정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그걸 승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과의 연결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세상의 임금이 오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육체적인 평안함과 안녕함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이 관여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사탄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스스로 관여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동하십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시는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미리 말씀하여 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며 좌절하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런 상황마다 주저앉는 것이 인간의 한계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결국 평안함은 편안함이나 안정화된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영적 동행이요 임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강인함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상태, 즉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힘겨워 죽겠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힘겹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제자를 만드셨고 영으로 함께 하셔서
교회를 지켜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증인입니다. 우리도 증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주께서 붙드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앞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상황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복구에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한계 너머에서 누리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 안정감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잘 견디며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은 언제나 무겁습니다. 수해를 이번에 겪은 분들에게는 이번이 가장 무거운 시간일 테고, 우리는 다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직면해 본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시는 이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그 다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아무리 무언가를 하려 해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순간과 상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거부하거나 부정함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평안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돼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얹어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인하여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잊지 않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으로 늘 기쁘게 내어드리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평안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1번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8월 26일 김진배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요 특강 전도를 배웁시다. 기간은 8월 5일 수요일부터 9월 2일 수요일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정기당회 다음 주 주일 30일 낮 1시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네 번째 연합구역예배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교구별 올리브 브레싱과 함께 이루어지는 찬양과 기도 시간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과 건찰이 한 명도 참석 안 하는 구역들이 있어요. 구역장 14분, 건찰 14분이라면은 28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참석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꼭 체크를 합니다. 구역원들하고 구역장님, 건찰님 이렇게 꼭 이번 금요일부터는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휴가 일정입니다. 김진성 목사님께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쉼을 얻어서 또 후반기에 이렇게 또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용모가 있으신 분은 우리 박학성 부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 찬양 안내입니다. 교구 찬양은 매월 1주차 주일 오후 예배 중에 9월 6일 이 교구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역자 찬양입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 기도회 9월 23일 청소년부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남성교회 창립 제102주년 기념 전국대회 8월 26일부터 8월 2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장소는 소노벨 디발디 파크 강원도 홍천군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 5분 정도 가시는 줄 압니다. 가셔서
참 많은 은혜 받고 또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번째 힐링 미술교실 8월 29일부터 9월 19일 매주 토요일 2시, 장소는 제1교육관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아동 누구나입니다. 주위에 있는 아동들이 있으면은 이 시간에 이렇게 통영교회 가서 힐링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독려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금 물품 찬조가 있습니다. 이복주 집사님께서 종이컵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동부에서 이번에 우리 송미수 전사님이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당연히 기회가 주어지지만 여러분 가정에 뭐 손주들이나 아니면 이웃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권면을 하고 교회로 이렇게 데려다 주시면 우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고 아이들 그림도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학성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로 청빙을 할 때 노회 기간 중에 청빙 절차를 밟는데요. 원래 이제 절차가 재직회에서 승인을 받고 시차례를 경유해서 올라가는데 올해 시차례가 이렇게 좀 당겨졌습니다. 당겨져서 부득이 이번 주에 먼저 서명을 받고 다음 주에 정식으로 시차례 절차를 밟아서 서류를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박학성 목사님 청빙을 위한 서명을 재직들입니다. 재직들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